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아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하시고 아멘.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예 주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시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 아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걸어가신 주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부활하신 주님은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민수기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에게 복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게 복을 주시고 주에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약속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정 너의 자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님의 임재 주의 임재 앞서가니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릿 골짜기에 숨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릿 골짜기를 향해 도망갔죠. 이 그릿 골짜기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침과 저녁 때마다 매일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시냇물이 흐름으로 마실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그릿 골짜기에서 머물러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공포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릿 골짜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릿 골짜기에서 흐르던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다른 모든 곳의 시냇물은 말라도 그릿 골짜기에 이 시냇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그릿 골짜기에서 내리던 이 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말랐어요. 그런데 그릿 시냇물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어나라,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릿 골짜기를 떠나 사르밧으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가 160km입니다. 대전에서 서울 거리입니다. 근데 그 길을 혼자 걸어가야 됩니다. 가뭄의 때입니다.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때입니다. 물론 먹을 양식도 없는 때이죠. 어디서 물을 구해서 마시고 어디서 음식을 구해서 그 장거리 여행할 것인지 대책이 서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더구나 왕이 그리고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이제 160km를 가라고 하시니 쉽겠습니까? 생명의 위협,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면, 내가 엘리야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나를 잡아서 죽일 텐데, 내가 현상금이 붙은 사람인데 너무나도 위험스러운 여행길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가면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리라, 홀로 된 여인이 너에게 음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아니, 이 가뭄의 때에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아니, 부유한 가정도 먹을 것이 없는데 혼자 이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이 사람에게 못 먹을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을 믿고 간단 말입니까? 더구나 사르밧은 이세벨 왕비의 고향입니다. 고향 지역입니다. 아니, 하필이면 그 악독한 이세벨 왕비의 고향 땅으로 저를 가라고요?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적을 향해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향해 가는 길은 때때로 불안한 영역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향해 가는 길, 축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길은 때때로 불안한 위험들이 가득한 길이고, 그것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는 길 끝에서 일어나곤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막막한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두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내가 속해 있는 회사에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상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나에게 닥쳐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한 그 막막함 속에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그리고 현재 당면한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르밧으로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일어나시는 결단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떠나시는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르밧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이 믿음으로 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셨구나 라고 감탄사를 발휘할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릿의 마른 시냇물 뒤에 하나님은 사르밧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여 알게 되어지는 바로 기회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귀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어렵게 그 위험을 다 통과하고 사르밧성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사르밧성에 도착하였을 때 한 혼자 된 여인이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았어요.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엘리야가 직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여인의 형색을 보니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정말 연약하고 그리고 너무 빈궁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혼자 된 여인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부자의 임에 틀림이 없을 거야. 엘리야를 위하여 음식을 다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사람일 거야. 그 정도로 나름대로의 또한 위치가 있어서 이 엘리야에게 안전지대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빈궁하고 그리고 힘이 없고, 이 여인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어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곤 합니다.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이 이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해 주는 그러한 일을 제공할 것이 아닌가?
여러 번 생각했어요. 여러 번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은 도한석 목사님께서 어떤 사람, 그분이 대전에 있는 병원에 의사였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알려진 병원인데 그 병원에 뭐라고 그래야 돼요? 원장? 네, 병원을 설립하고 병원을 원장이었었어요. 한 번은 저 사람이 혹시 이 문제를 도와줄 결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혀 다르곤 합니다. 여기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 빈궁하게 보이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을 통하여 너가 식사를 제공받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의 사정을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나는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밀가루와 이 조금 남은 기름을 통하여 빵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빵을 만들고 그것을 먹은 다음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내 사정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런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나를 도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이런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일하시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사르밧까지 도착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매일매일 공급받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성에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주가 아니라 혼자서 홀로 된 여인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궁색한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시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하여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하여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계산을 넘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가 예상한 통로로만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상황을 통하여,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상황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믿고 오늘 믿음의 길을 감당해내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길 끝에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고백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패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패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패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다이어리를 갖고 다니는 게 좋아요. 다이어리 갖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써야 되지 않겠어요? 쓰세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으로 주실 때 감동으로 받은 말씀을 쓰시고,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 쓰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에게 감동이 왔어요. 어떤 감동이 왔냐면은 이제 계속해서 캠프, 여름 캠프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8월 초에 유럽에서 성령 캠프가 있는데, 내가 이 캠프 때까지 제가 월, 화, 수, 목, 여태까지 요 최근에는 제가 화, 수, 목 3일만 새벽 예배 나왔어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5일 달 나올 것 같죠. 저는 3일만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월요일 날은 내가 쉬어야 될, 쉬어도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왜냐하면 주일날 하루 종일 했으니까 안 나왔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철야 예배 성령 충만 기도했으니까 금요일 날은 쉬어도 되겠지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안 나왔습니다. 3일만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적어도 유럽 캠프 때까지 5번의 새벽 재단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감동이 왔어요. 썼어요. 안 쓰면 잊어버리니까 써야 또 결단이 되니까 썼어요.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기도로 준비해야지. 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많은 경우에 감동으로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 꿈꾸라죠. 비전을 가져라, 꿈꾸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반드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 꿈을 통하여 주실 때 그 주신 말씀을 기록하세요. 기록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사르밧 성에 있는 홀로 된 여인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위험한 길을 계속해서 사르밧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무엇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 뭐 하세요? 쓰세요. 물론 꿈을 통해서도 약속해 주신 말씀을 주실 거예요. 또는 여러분께서 정말 들을 만한 소리로 주실 때 있을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무엇으로 주십니까?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왔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쓰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님들,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많아요? 위험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모든 상황을 볼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인 것처럼 보여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비 친척 고향집을 떠나듯이 우리가 바로 일어나 나가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 나갈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너무 위험 요소들이 많아. 너무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가서 바로 이것은 믿음으로 그 위험한 요소, 불안의 요소를 극복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한번 보겠어요. 이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직감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구나 직감했어요. 근데요, 그 형색이 너무 힘들어 보여. 너무 형색이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한 끼입니다.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마지막 음식을 내게 가져오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여인에게 내가 지금 매우 시장하니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이 소리를 하필이면 이 여인에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도저히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접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을 선택할 것인가의 믿음의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테스트 앞에서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결국 믿음으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 작은 빵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뭐 한 거예요? 정말 매몰차게 들리는 말이지만요, 이 엘리야가요 믿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난 도저히 말 못하겠어라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택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에게 주신 이 여인에게 이루실 축복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지금 가뭄의 때적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희 집에 통에 가루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늘 기름이 있고 그리고 이 통에 밀가루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기적을 체험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또 위험을 뚫고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 남아있는 밀가루 가지고, 남아있는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엘리야를 만나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응답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은총을 이 홀로 된 여인은 체험하는 나날들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집에 2년이 있었습니다. 2년. 총 3년인데 1년은요 그릿 골짜기 이 시내가에 있었고, 2년은요 이 사르닥 과부의 이 홀로 된 여인의 이 집에서 2년을 머물며, 그래서 약 3년을 이 생활들을 했죠. 이 집에 2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있는 2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기적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2020년 2월에 그렇게 힘들게 옥죄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그 한 5년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은 이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무엇이 저에게 가장 큰 소원이었냐면,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끝없는 들판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걸어가는 그 날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워 보이는,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고 이것을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지고 내가 들판을 하염없이 끝없이 걸어가는 그 시간이 온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이 저의 최고의 기대였습니다. 과연 그날이 올 수 있을까? 왜냐면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길이 보이면 왜 그 생각을 맨날 하겠어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짐을 내가 질 수 없는 짐인데 져야 돼. 이게 미치고 발딱 뛸 노릇이에요. 질 수 없는데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나 나는 주의 종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나 정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식으로 해결할 길은 안 보여. 근데 정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정식으로 해결하지면 난 죽어. 더 이상 더 죽어. 이제 더 죽어. 죽을 것 같은데 또 더 죽어. 이제 정식으로 해결해야 돼. 길이 안 보여. 2020년 2월 정말 기적적으로 그 문제를 정식으로 전공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축복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으로 나는 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그리고 내가 하염없이 들판을 걸어가는 그 시간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저의 꿈꾸는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의 역사심을, 그리고 기적의 역사심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6년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매번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늘 부족한 교회예요. 경제적으로 우리는 늘 부족한 교회였어요. 매번 그랬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사는 2가지 필지가 팔려서 교회 통장에 쌓아놓고 있는 것이 제 목회 지금 처음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요새 더 아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냐 이게 처음인데 정말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잘못 쓰다가는 큰일 난다. 이게 기적인데 이 기적을 물 쏟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기적입니다. 7명의 외국인 학생들을 제주도에 초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그들이 꼭 알아야 될 신학적인 통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여튼 7명을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2년 힘껏 가르쳤습니다. 이 시대에 꼭 알아야 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건신대학원대학교에 외국인 미국 학생이, PhD를 하는 미국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학기에 바로 영혼 몸에 대해서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최근에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영혼 몸에 대해서 이 차기적인 가르침을 다음 학기에 내가 이 줌을 통해서 한 학기를 그 사람 이름이 스캇 윈터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유명한 선교사예요. 아주 유명한 선교사예요. 우리 교단에. 그 사람을 데리고 한 달 내내 제주도에서 나눈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한 학기 내내 가르쳐야 되는 생각을 하고 지금 그것을 다 준비해 나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적의 역사하심을, 축복의 역사하심을, 길을 여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정말로 와닿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과 우리와 이 공명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있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일어납니까? 진동이 일어납니다.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영적으로 살았을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진동과 함께 만나 이 진공이 공명합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으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기대했던 통로가 막혔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무것도 없고 정말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관계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내가 삶을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꼭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으신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심중에 심으시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해야 될 세 가지의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위험이 있어도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위험한 길처럼 보입니다. 불안한 길입니다. 불안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는 이 불안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끝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귀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기적을 매일 2년 동안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상 밖의 자리에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역사하심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막막하기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일어나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험을 무릅쓰고 사르밧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 속에서, 불안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불안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엘리야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기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축복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장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시고,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시고,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